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팔복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제대로 배부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생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르다라는 것은 복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건물주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건물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고 입주자들에게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네, 건물에 새 들어있는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라고 불만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실제로 어떤 건물주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방법이 매우 독특했고 이 해결책 이후에 사람들의 불평이 싹 사라졌대요. 어떻게 했는가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대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니까 답답했는데 거울을 설치한 뒤로는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단장하느라 엘리베이터가 느린지 빠른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까로 질문을 바꾼 거예요. 질문을 바꾸니까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말해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또는 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다르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이 복과 전혀 다른 예수님 말씀하신 4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 게 복일까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 굶주리고 배고파 본 적 있으시죠? 간헐적 단식 말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웠던 적 다 뽀동뽀동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저는 IMF를 지난 세대이고 또 저희 아버님의 보증 사건 이후에 참 배고프고 굶주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그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제가 다닌 학교만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반찬을 친구들은 딱 열면요, 소세지 반찬, 계란말이, 막 제가 먹고 싶은 게 가득한데 제 반찬통에는요 김치,
공자 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자신 있게 뚜껑을 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른 이게 과연 복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 목마른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가 불러야, 목이 마르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죠. 마시려고 하고요, 먹으려고 합니다. 점점 꽉꽉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줄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허기를 느낀다, 시장기를 느낀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배가 고파서 탈진한 상태란 뜻이에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극심한 배고픔이란 뜻이에요. 무언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목마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딥사오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목이 마르네, 이런 견딜만한 갈증이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목마름이란 뜻이에요. 무언가를 갈급해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절실한,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실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에게 5개의 욕구가 있대요.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배설하는 욕구래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이고, 네 번째는 존경에 대한 욕구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욕구들이요, 피라미드와 같아서 첫 번째 것들이 채워져야 다음 욕구가 일어난대요.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진대요. 안전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진대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게 생애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반대로 남들이 조금만 칭찬해주면 신이 납니다. 조금 더 가면 교만해지기 쉽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바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도 못해요. 헌신할 줄 모르는 신앙은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원하는 물질을 얻고 난 뒤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허망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까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자녀의 성공이든 본인의 성공이든 말입니다. 성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그 주림과 갈증이 채워지면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채우고 채워도 허망해지는 헛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 잘못된 갈망 때문에 끝이 나빴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돈을 사랑한 어리석은 부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대마라는 사람도 있고요. 정치인으로 명예와 지위를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본디오 빌라도도 있고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헛된 갈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니 솔직하게 우리에게도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이세요? 바로 그게 내가 무엇에 목마른 사람인지 말해 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내가 무엇에 굶주린 사람인지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는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곤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요, 그냥 행복해져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역시 나야. 이러면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누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다. 이건 별로야. 저 목사님 저건 별로야. 라고 말하면요, 삐져요. 꽁해져요. 불쾌하더라고요. 막 꿈에 나와요. 이게 오래가요.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 청년은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것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단순한 소망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시고 굶주려 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굶주려야 되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자체가 필요하네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굶주림과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에 대해요? 무엇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가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갈증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자,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굶주려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는 이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넨이라고 말을 해요. 이 단어는요, 조금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의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질 때 의로움이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엉망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다른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이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가 복이 있대요. 시편 34편의 기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이게 국문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대요. 입맛이 하나님께 당겨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이래요. 그 말은요, 이 음식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요새 TV 프로그램에 먹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나 그렇게 잘 먹는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막 꼬르륵 소리가 나요. 다음날 그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이요, 장사진을 이룹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그 수고를 감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면 그걸 찾아 먹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먹는 국수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비빔국수, 콩국수 참 좋아요. 벌써 막 침이 꼴깍꼴깍합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도 가서 먹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여름에 매일같이 제가 면 요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구미를 당기게 하는 음식을 먹고 만족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찾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저마다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질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고파하고 있을까요?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갈망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의 출발이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요,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삶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2박 3일간 이 캠프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지내며 가까워지는 거예요. 호스트들이, 주인들이 음식도 해주고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참석자들 중에 아빠와 두 딸이 나왔어요. 아빠는 경찰 특공대원이고요. 큰 딸은 대입을 앞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의 꿈이요, 아빠 같은 경찰이 되는 거래요. 자기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를 닮고 싶대요. 아빠도 울고 딸도 울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갈망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의 특성을 닮아가요. 남을 짓밟고 높은 곳에 서기 위해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담기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그 모습을 담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좋은 성품을 자녀가 닮아가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하늘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닮아갑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갈망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성화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갈망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 닮기를 갈망하십니까? 이런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갈증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져야 됩니다. 진짜 맛보고 싶다, 이런 갈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배부름의 복입니다. 배부름의 은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줄이지 않게 됩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배부름은 만족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배가 부르지 않아요. 요새 월드컵이 한창이라죠. 32강에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디그 감독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는 말을 남겨서 화제였죠. 사람이 무언가를 가득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배고파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자가 돈을요 1조 원 모은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대요. 1조라는 아주 큰 재산을 모으셨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조요. 2조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끊임없이 갈망해요. 배고파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참 이상해요. 부모들은 분명히 태어나서 키울 때만 해도 아프지만 말아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했는데 건강한 채로 피둥피둥 놀고 있으면 만족이 되세요? 저 발로 빵 차버리고 싶지 않아요. 공부 좀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중간까지 가요.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십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해봐, 더 해봐. 여러분, 그 아이가 1등하면 멈출까요?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첫째,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한자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자녀 자랑하려면 돈을 내고 자랑해야 된다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7살 아이들이 간혹 한자 급수 시험을 본다길래 물었죠. 로운이한테 보고 싶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급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50문제를 한자를 푸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애가요, 한 문제 틀렸어요. 당연히 합격했죠. 우수하답니다. 상까지 받았어요. 저를 닮은 게 틀림이 없어요. 마음이요, 여러분 이거 봐라. 7급도 따겠는데 6급도 따겠는데 라는 생각이요 퍼뜩 들어요. 분명히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했는데 사람이 이상해요. 계속 갈망해요. 멈추지 못해요. 외모로도 그래요. 쌍꺼풀 수술하면 예쁘겠다, 원이 없겠다 해서 쓱쓱 수술을 합니다. 그럼 만족할까요? 아니요. 쌍꺼풀 옆에 있는 그 주름이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지 마음에 안 들어요. 코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댑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성형수술을 7번이나 했대요. 방송에 나왔는데 그 연예인의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이 사람이 얼마나 성형에 중독되어 있냐면요, 엄마 몰래 가서 성형수술하고 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드셔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으로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대요.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청년들이 배고프면 막 엽떡 먹고 막 마라탕 먹고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당뇨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공복감을 느낀대요.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갈증, 배고픔, 공복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만족을 못합니다. 마음이요, 공허해요. 자꾸 채우고 싶어요. 분명히 2026년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공복감, 공허감 속에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채우느라 몸부림치고 마음의 갈증과 공허함으로 굶주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 만족, 행복,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마음의 공허함과 헛헛함을 떨쳐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부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만족,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다행인 건요, 우리 주님이요, 의로운 자, 완성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계속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너무 어리석어요.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결심했는데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갈망해요. 다른 것에서 내 마음의 안전과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필요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를 헛배부르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배부릅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